예, 안녕하십니까. 극락학원 정도령입니다. 예, 오늘도 미륵불천님의 가르침을 하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정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 현재 이 그물을 쳐놓고 먹이들이 다 이렇게 모이기를 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것이 이 그물을 쳐놓고 먹이를 잡을 때는 아무래도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너무 서두르면 이게 먹이가 달아날 수도 있고, 또 여러 마리인 경우에는 다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를 정확히 잡아야 된다. 그런 어떤 시기를 보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머지않아 모든 것이 다 이제 때가 됐을 때는 요거를 이제 확 포획을 해서 일망타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대한민국 상황은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이 지금 나와서 전 세계 뭐 30개국 이상에서 지금 백신을 나눠주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구입은 고사하고 계약조차도 안 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코로나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코로나가 없어져 버리면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 광화문 집회, 태극기 집회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데까지는 미룰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야 이 집회를 못하니까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데까지는 미룰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뭐 국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우파가 병신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병신들이 뭐 당하고 살아야지 어떡할 거요. 그렇다고 뭐 미룬다고 해서 우파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뒤에서 징징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병신은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좌파를 욕하기 이전에 우파 자체가 이 병신에서 벗어나야 돼요. 병신에서. 아니 우파가 병신인데 뭐 어떡할 거냐고. 쟤네들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우파는 병신이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뒤에서 똥 마려운 개 마냥 징징대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한 거야. 그러니까는 우파는 빨리 자기 자신을 병신에서 탈피를 해야 돼. 탈피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는 백신은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는 미루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아남아야지 별 수 있습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 미륵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 하나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깨달음을 하나 얻기 위해서 또 얼마나 정도령이 많은 공을 들이겠습니까? 공을 들이는데 이렇게 또 제 방송을 보고 깨달음을 뭐 거저 받아가시니까 이게 복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거를 이제 중요한 건 자기 걸로 소화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이렇게 날려버리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그 깨달음의 말씀을 잘 음미를 해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그런 사람은 이제 뭐 복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극락이라는 거는 하나의 대학이기 때문에 뭐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고 뭐 못 가기 싫으면 마는 거죠. 저도 극락을 목표로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 극락 이제 미륵 부처님 이 부처님들은 아무래도 중생을 구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깨달음을 얻어서 극락에 오기를 바라시죠. 예. 그래서 많은 그 이 스님들을 통해서 또 이제 많은 중생을 구제하라 이렇게 또 가르침을 주시는 거고,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극락에 가면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첫째,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질 않아요. 극락에 가면.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환생을 안 해도 됩니다. 환생을 안 해도 되고, 다시 말해서 재수를 안 해도 돼. 재수를 안 해도 돼. 이 쓰레기통 같은 쓰레기통 같은 이 지구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환생을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주팔자에서 벗어난다. 이 사주팔자는 올가미를 씌우지 않기 때문에 사주팔자에서 벗어납니다. 제가 다음에는 이 사주팔자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2021년 버전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사주팔자라는 이제 올가미가 안 씌워지기 때문에 사주팔자에 벗어날 수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쎄 빠지게 일을 안 해도 돼요. 예, 이거는 전번에 얘기를 잠깐 빼먹었는데, 쎄 빠지게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왜? 일이라는 거, 직업이라는 거는 이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뭐 업장이 이미 다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극락에 들어갈 때는 업장이 다 소멸이 돼버리기 때문에 업장을 소멸할 게 없어요. 그래서 뼈 빠지게 일을 안 해도 되고 신선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더 높은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많은 그 높으신 신들을 만날 수 있고, 예, 이런 장점도 있고, 또 육체가 없으니까 뭐 생로병사의 고통이라는 게 없는 거죠. 한마디로 고통. 생로병사의 고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악이 없다. 악이 없고 악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다. 선만 있는 곳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극락에 가면은요, 악이 없기 때문에 악한 마음도 생기지 않고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죠. 예. 그래서 지구에 있을 때는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을 아무리 누르고 살아도 가끔 악이 올라와요. 이렇게 쏙쏙 응? 올라오는데, 두더지 올라오듯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극락은 악이 없기 때문에 악한 마음 자체가 생기지도 않고, 선만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도 없고 악한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가면은 다시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잖아요. 입시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여기 극락만 일단 들어가면은 더 이상 뭐 악이라는 거하고는 완전 인연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만 있는 곳에 살 수 있다. 이런 많은 특혜가 있습니다. 극락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더 이상 환생을 안 해도 된다. 사주팔자에서 벗어난다. 업장 소멸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뼈 빠지게 일을 안 해도 된다. 높은 공부를 하고 높은 신들을 만날 수가 있다. 그리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악이 없고 선만 있는 곳에서 살 수 있다. 선하게 살 수 있다. 예, 이런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극락을 가야죠. 당연히. 만약에 극락을 못 갔을 때는, 만약에 구천에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구천은 하늘에 달동네잖아요. 달동네. 그러니까 당연히 달동네 같은 거지 같은 데서 살아야 되고, 거기는 귀신들, 잡신들도 많아요. 그리고 달동네에서 불쌍하게 계속 환생할 때까지 살아야 되고, 요즘 애도 잘 안 낳기 때문에 환생 시기도 굉장히 늦죠. 그리고 많은 그 영혼들이 지금 환생하려고 대기해 있는 상태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아무도 없고, 그냥 그 재수하는 사람처럼 그 고통만 있는 거야. 저승에서 구천에서 고통만 있는 거야. 다시 환생할 때까지.
그 환생도 잘하면 좋은데 아주 안 좋은 시기에 뭐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북한 같은 데 태어난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아주 환생을 해도 아주 고통을 받겠죠. 예, 이런 어떤 불안한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극락에 못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나머지는 다 저승에 가도 다 고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수 없으면 지옥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참 깝깝하죠. 그래서 이제 극락이라는 곳을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다 극락 가고 싶죠. 극락 좋다는데 극락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명문대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명문대 가고 싶죠. 그렇지만 또 아무나 못 가는 거죠.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격. 그만한 자격이 돼야 가는 거지. 극락도 그만한 자격이 돼야 가는 거지. 무조건 좋은 데라고 막 좋은 데라고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도 어느 정도 그 입주금을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 자격을 갖추려면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자격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극락을 목표로 해서 극락이란 대학을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왜? 좋은 데니까.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 나만 가면 돼요. 남이 가든지 말든지 내가 알 게 뭐야. 근데 이제 우리 그 부처님들은 그런 중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스님들을 통해서 극락에 중생들이 갈 수 있게끔 가르쳐라 이렇게 인도해라는 어떤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그분들에게 어떤 그런 의무감을 이제 일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분들은 이 부처님의 뜻을 반드시 그 성취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칭찬도 받고 또 좋은 극락도 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극락도. 그러니까 좋은 데 극락에서도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참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하나 재밌는 걸 봤는데 이 안성 제가 집은 안성이에요. 지금 법당은 평택인데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이제 안성에 내려왔는데 그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하나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미륵의 땅 안성 하면서 우리 그 유인촌 씨가 이게 한 50분 정도 방송을 한 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 다큐멘터리 이제 TV 방송인데, 그러니까 이 안성이라는 곳이 이제 1000년 전부터 이 미륵을 모셨던 땅이래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미륵의 성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성지마다 이제 유인촌 씨가 찾아다니면서 뭐 쌍미륵 부처님도 있고 뭐 부부미륵 부처님도 있고 뭐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안성이 1000년 전부터 미륵 부처님을 모시던 땅이다. 이런 그 방송을 제가 봤어요. 우연히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제가 왜냐면 10년 전에 안성에 살았고 이번에 법당을 평택에 얻기 전에 또 계속 안성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나한테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 3, 4년 전부터 계속 그 광명진원이 좋다 해갖고 뭐 광명진원을 그냥 뭐 틈만 나만 했거든요. 한 3, 4년 동안 뭐 강아지하고 산책할 때도 하고 뭐 출퇴근할 때도 하고 뭐 심심하면 하고 해갖고 뭐 광명진원을 틈만 나만 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법당을 집에 이제 조그맣게 차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미륵 부처님이 오시겠다 이렇게 영이 들어와 갖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평택에 법당을 차리게 됐는데 극락학원을 차렸는데 그래서 안성에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라
그분이 저의 그 광명진언을 듣고 저한테 오신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면 그분이 저를 인도에서 제가 안성으로 이사 제가 안양 살았었으니까 안양 살다가 안성에 내려온 건데 아파트 사갖고 내려온 건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성이 미륵의 땅이구나.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나한테 오신 것이 결국 뭐 그냥 다 인연이 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극락에 들어가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을 하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만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명문대를 들어가려면은 아무래도 뭐 잠을 한 3-4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은 다 공부만 해야 되겠죠. 뭐 거기서 이제 또 IQ의 차이도 있고 뭐 이런 이제 IQ가 높을수록 더 이제 성적이 잘 나올 거고 아무래도 이해력이나 암기력이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일단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 극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일단 노력을 한 첫째는 아무래도 부처님들에게 반드시 귀의를 해야 돼요. 귀의. 왜냐면 극락 정토는 부처님들이 관리를 하고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님에게 귀의를 해야 됩니다. 아미타불 부처님을 한테 먼저 귀의를 하고 여러 부처님들한테 귀의를 해야 되죠. 귀의를 해서 그다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귀의를 안 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극락에. 그러니까 귀의를 반드시 해야 되고 두 번째 노력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해야겠죠. 가르침대로 이제 일단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가르침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실천이라는 게 사실 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말이 쉽지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그 부처님의 가르침, 극락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미륵부처님이 저한테 이제 간곡하게 영을 주신 게 뭐냐면은 요 부분을 제가 이제 공유를 하고 싶어 갖고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 일단은 극락에 가려면 부처가 되어라. 이렇게 영이 들어왔었어요. 극락에 가려면 부처가 되어라. 부처가 되어라. 이 원래 부처라는 건 깨달은 자잖아요. 깨달은 자인데 이 부처가 되어라. 그럼 우리는 부처 하면은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미륵부처님 그래서 부처님 그럼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부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되는 건가요? 하고 이제 제가 또 영을 드렸죠. 그랬더니 일단은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자비를 가져라. 자비심을 가져라. 이것이 부처가 되는 첫째 1단계다. 물론 부처가 되려면 여러 가지를 많이 실천해야겠지만은 일단 요거를 저한테 강조를 하셨습니다. 죄를 이기고 자비심을 가져라. 이러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극락에 가려면 귀의하는 거는 기본이고 귀의는 기본인데 부처가 되어야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되어야. 근데 부처가 되려면 죄를 이기고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미륵 부처님께서 저한테 그냥 영으로 가르쳐 주신 건데
죄를 이겨야 된다. 이거는 뭐 당연히 죄를 이겨야겠죠. 죄를 이겨야 되는 거고 또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죄, 죄, 또 자비심. 요게 보면은요. 죄, 자비심. 이 죄라는 거는 이게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죄도 결국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죄를 짓는 거죠. 뭐 돈에 대한 욕심, 여자에 대한 욕심, 기타 등등. 보통 돈과 여자가 이 범죄의 제 최고 그 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범죄의 원인이 돈과 여자인데, 그러니까는 돈과 남자는 별로 없죠. 돈과 여자, 남자도 가끔 있긴 하죠. 꽃병 같은 거. 근데 어쨌든 돈과 여자가 결국은 죄의,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 여자에 대한 욕심, 또 자비심이라는 거 우리가 근데 이 죄를 안 짓는 것만큼 자비심을 베푸는 것도 또한 이것도 만만치 않게 어려워요. 죄 안 짓는 것도 어렵지만은 왜냐면 이게 달콤한 유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죄에는 달콤한 유혹이 있어요. 야, 너 저거 하면 좋아. 저거 하면 기분 얼마나 좋냐. 저거 하면 네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냐. 이런 어떤 유혹이 있잖아요. 달콤한 유혹. 사탄의 유혹이 있죠. 요것 때문에 이제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건데 이 자비심이라는 건 또 결국은 자비심도 죄를 짓는 것만큼 하기가 어려운 게 이 자비심이에요. 왜? 내가 자비를 베풀면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되거든. 희생. 그러니까 희생하기 싫은 욕심이 생기는 거야. 아, 내가 왜 희생을 해? 내가 뭐하러 희생을 해? 미쳤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 그것이 결국은 그것도 욕심이죠, 하나의. 그래서 죄를 죄를 안 짓는 것만큼 자비심을 베푸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 자비심을 베풀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욕심 때문에 내 것을 자비심을 베푸지 못하는 거다. 결국 이거죠. 그래서 근데 결국은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욕심이 문제라는 건데 그럼 욕심을 갖다가 우리가 근데 욕심을 왜 부처님은 욕심을 싫어하실까? 부처님은 왜 욕심을 싫어하실까? 이건 뭐 하나님도 싫어하시겠죠? 예수님도 싫어하고. 근데 부처님은 왜 욕심을 싫어하실까? 욕심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하면서 사탄의 아주 특징적인 마음입니다. 가장 큰 마음. 사탄의 가장 큰 마음이 욕심이에요, 욕심. 남의 것을 뺏으려는 욕심.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특히 물질적 욕심은 어쨌든 욕심이라는 거는 사탄의 가장 큰 마음이 욕심이에요. 물론 뭐 천사의 욕심도 있어요. 천사의 욕심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보다 더 착해야겠다. 누구보다 더 부지런해야겠다. 누구보다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거는 이제 천사의 욕심인데 이런 건 이제 물질의 욕심이 아니고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욕심인데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건 천사의 욕심은 괜찮은데 문제는 사탄의 욕심이죠. 사탄의 욕심. 내가 더 가져야겠다. 내가 더 누려야겠다. 내가 더 즐겨야겠다. 내가 더 부려먹어야겠다. 이런 어떤 욕심. 요것이 사탄의 가장 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건 사탄의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야. 사탄의 마음을.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지 마라. 죄의 원인 또 자비심을 베풀지 못하는 그 원인이 결국은 다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이 욕심은 사탄의 마음이다. 사탄의 마음.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야 사탄의 마음을 버려야 사탄의 마음을 버려야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사탄의 마음을 버려야 극락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자격이 됩니다. 우리가 그 대학에 갈 때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를 가려면 뭐 300점을 맞아야 된다. 수능을 뭐 300점을 맞아야 된다 이러면 300점 맞고 나면 그 사람이 다시 대학 가서 고등학교 공부 안 하잖아요. 입시 공부 안 하잖아요. 극락도 마찬가지예요. 극락에 들어갈 때 죄와 자비심의 수준이 부처님 수준에 가 있으면은 극락에 갈 수는 있는데 극락에 가서도 다시 뭐 죄를 안 져야지 자비심을 가져야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시달리질 않아요. 왜? 거기서는 악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극락 갈 때까지만 죽기 살기로 요걸 지키면 돼요. 그러려면 먼저 사탄의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 자비심을 가지는 것 자체도 사탄의 마음, 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리면 죄도 이길 수 있고 자비심도 가질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또 말처럼 쉽진 않다. 예,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말처럼 이렇게 쉽게 되면 뭐 누구나 다 극락 가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일단 사악한 마음이 자꾸 생긴다. 솟구친다. 그럼 내 마음에 어쨌든 아직까지 사탄이 조금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사악한 사탄이 조금 꿈틀대고 있는 거니까 이걸 빨리 내쫓아야 돼. 내쫓아야 되고 내 마음에서 내쫓아야 되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열심히 수도를 해야겠죠. 수도라는 거는 우리가 그 수도라는 거는 결국은 공부예요. 공부는 네 거로 노력이고 노력 네 거로 극락에 가는 거죠. 대학에 가는 거고. 아이 뭐야 이거. 그래서 수도가 결국은 공부고 공부가 곧 노력이고 노력이 곧 극락에 가는 원인이 되는 거고 일단 수도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결국은 수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수도가 안 돼요. 반드시 이 미륵부처님께서 저한테 알려 주신 것 중에 하나 기도해라.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기도. 왜냐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신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신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신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신을 만나야 돼요. 신을 만나야 뭘 할 수 있냐면 일단은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업장도 씻을 수가 있고 또 소원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소원을 목적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되지만은 운이 좋으면 또 부처님 소원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신을 만나야 되고 신을 만나야지만이 죄를 씻을 수 있고 업도 씻을 수 있고 소원도 이룰 수 있다. 왜? 여기서 생명수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의 생명수가 내려오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는 어떻게 보면 뭐 교감록에 나오는 감로수와 같은 거죠. 이 감로수가 결국은 생명수가 되는 거죠. 부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물, 그러니까 생명의 그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물,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도 니꼬로 수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결국은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일단 기도를 해야겠죠. 기도를 하면은 아무래도 죄가 씻어지니까 그 마음이 하트가 깨끗해지겠죠.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업도 씻어지고 그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면은 사탄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사탄이 아유야 여기서 너무 깨끗해서 못 살겠다고 싹 떠납니다. 떠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가끔 사탄이 발동을 해서 사악한 어떤 마음이 생겼다. 또 약간 사악하게 굴었다. 바로 또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이걸 누르면서 이제 사탄을 잡고 내 마음에 있는 숨어 사는 그 사탄을 잡고 내쫓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내 몸에서 떠나야 비로소 이게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처가.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고 업도 씻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죄도 이기고 여기서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기도가 수도가 차면은 자비심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대학 가는 사람도 이 대학 가는 사람들 보면은 체질이 있어요. 체질. 뭐 잠이나 자고 놀러나 다니고 이런 사람은 대학 갈 수 있는 체질이 아니지만은 틈만 나면 책 보고 틈만 나면 공부하고 이런 사람은 체질 자체가 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극락에 가는 사람도 이 체질이 있어요. 뭐 맨날 술이나 먹고 친구들하고 놀러나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극락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신 모시는 거 좋아하고 착한 일 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극락 갈 수 있는 어떤 체질이 되는 사람들, 체질이 맞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극락에 갈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야 된다. 체질.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일단 기도를 공부하듯이 해야 돼.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또 선행 베푸는 거를 좋아하고 자비심을 베푸는 걸 좋아하고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런 체질로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체질로.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극락 갈 수 있는 체질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일단은 미륵 부처님 말씀에 극락에 가려면 부처가 되어라. 부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처가 되려면 죄를 이기고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죄를 이기고 자비심을 가지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죄를 이기고 자비심을 가지고 조금 갖는 사람은 부처가 조금밖에 안 되겠지만 이걸 많이 가진 사람은 부처가 많이 되겠죠. 부처에 굉장히 가까워지겠죠. 그러려면 이 죄를 이기고 자비심을 가지는 어떤 체질을 만들어야 된다. 체질을 이런 걸 할 수 있는 체질로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체질로 바뀐다. 체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극락에 가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가 결국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극락에 가야 돼요. 극락에 안 가면 손해입니다. 극락에 안 가면 손해고 우리가 대학 안 가면 손해인 것처럼 극락에 안 가면 손해입니다. 여기 가면 엄청나게 많은 혜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극락에 가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런 체질, 부처님의 체질로 바꿔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수행이다. 기도가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요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한쪽 귀로 흘리면은 그 사람 복이 없는 거고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깊이 음미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극락 가는 그 큰 가르침을 받으면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로겠습니다.